오바댜 한 장밖에 없어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쯤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선지서의 말씀을 이게 짧은 것만 살펴봐야 돼서 계속 선지서만 되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박국서 맞죠? 지난주 하박국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었죠. 선지자인데 선지자 같지 않은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가 보통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이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면 나라가 안 좋을 때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말은 나라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나라가 좋을 때는 선지자들이 있긴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활동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잘 통치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는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다윗의 통치 때 선지자가 주로 딱 활동할 때 한 번 거의 언급되어지는 게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잖아요. 그 이후로 잘 보시면 선지자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그 말은 그때가 좋은 시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로보암의 시기, 그러니까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왕이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나라가 엉망이 돼요. 그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왕들이 작업을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고 한 명이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기에 활동을 했고, 근데 이제 하박국은 의외로 그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그래서 질문이 있잖아요. 두 가지의 질문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 이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징벌할 거야. 근데 그 징벌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그나마 좀 더 나은 놈인데 더 나쁜 놈 데리고 와가지고 좀 더 나은 놈을 핍박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가요?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 더 나쁜 놈도 내가 또다시 징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하박국은 이제 그렇군요 라고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끝내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읽었던 하박국의 말씀이었고, 그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신앙은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오늘 또 여러분 하박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요 질문이 생겨요. 덮어놓고 가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질문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숨김을 당하실 거고 구원을 받을 거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숨김을 받을 거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나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이고,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에 보시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읽으시기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아마 언제 기록되어졌나라고 보시면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기록되어진 시기가 좀 나오긴 해요. 이게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언제 활동했는지 얘기하는데 오바댜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제 추론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는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죠. 이게 구약에서 한 4번 정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날 때는 나라가 망할 때 586년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그때가 아마 배경이었던 것 같고, 주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사람은 에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게 과거형으로 거의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아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의 시기가 아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그러니까 오바댜의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오바댜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라는 망했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내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하냐면 에돔은 원래 잘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가다 보시면 에돔이 에서로 막 바뀌고 이래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무엇도 하지 말고 요청을 해라. 지나가도 되냐? 그리고 만약에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서 해라. 왜냐? 내가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고 에서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길을 안 열어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 그 이후에 왕정기 시대 와서 그 왕들이 이 에돔을 좀 그 그러니까 밑에 집어넣어 놓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역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하고 피를 같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어느 날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에돔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면 에돔한테 이런 얘기잖아요. 듣고 회개해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에돔은 이 말씀을 모를 거예요. 오바댜가 에돔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다 읽은 것 중에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좀 유념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건 하박국의 질문과 연결돼요. 하박국의 질문과 연결돼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에돔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점점점 약간 강해지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너희는 멀리 서서 방관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런데 12절에 넘어가면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 그 어려움을 경험당할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러니까 방관하는 걸 넘어서서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13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 어렵게 되는 그때에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나머지 물건들을 훔쳐오지 말았어야 됐어.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딱 성에서. 근데 에돔이 밖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 길목마다 지키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잡아요.
잡으면 뭐로 쓸 수 있죠? 노예로도 쓸 수 있고요. 좀 왕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망가서 잡으면요, 바벨론에다 팔면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왜 에돔이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에 있어요. 심판받는 이유. 근데 이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을 게 못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없는 자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돔의 모습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즉 유다 민족 안에 포로로 잡혀가든지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를 어렵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만약에 에돔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너희도 징벌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진다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작용되어져야 될까요? 더 옆 이웃을 돌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 말씀이랑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의 10장쯤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비유로 드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그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에 대답도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핍박했어요. 사마리아인을 핍박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그들의 올바름이, 그 말씀이 나중에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백성은 왜 존재하냐? 오늘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에돔의 모습이 없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점증법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웃에게 폐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심하게 이야기하는 오바댜서의 말씀 뭐죠? 방관한 것도 죄다. 그리고 혹시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보고
네가 기뻐했다면 그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베드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앞에 선지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너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잡혀간다는 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운데, 그래서 뒤에 17절부터 그 15절 그 이후로부터 보시면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이 되기 전까지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21절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거기 시온산에서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거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시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얘기하냐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오바댜서에서는 앞의 말씀에 명확하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땅에서 주와 함께 시온산에 서겠느냐? 오바댜서의 말씀만 통해서 본다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를 돌보는 자들이. 근데 그 형제가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원수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원수 같아요. 에돔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 보십시오. 원래 장자권이 에서가 소홀하게 하긴 했지만 그걸 얻어낸 야곱도 좋은 방법으로 얻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차지하는 땅이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하도 조르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근데 그 축복이 이제 너는 칼을 의지해서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얻은 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어디냐면 그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동쪽 편에 있는 땅인데 되게 척박해요. 불다라고 얘기한 땅이 그 땅이 다 붉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내기 되게 힘들 땅이고 결국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길이 지나가는데 왕의 대로라고 길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땅이 되게 척박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숨어서 사는데 이게 여러분이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를 보셨으면 페트라 성전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계곡 안에 갑자기 성전 하나, 이렇게 큰 성 하나가 나오는 모습들이 인디아나 존스를 안 보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러니 적은 군사력으로 적을 맞을 수 있는 곳에서 성을 지어야 돼요. 그런 곳에 높은 곳에 깃들여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죠? 야곱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 이웃을 돌보고 내 형제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른 나라 거를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어렵게 해야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 중에 약한 자들.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동일하게
너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희는 에돔과 같이 에서가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너희도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 에돔은 553년에 멸망을 해요. 553년에 멸망을 하고 나중에 300년 좀 넘어가면 한 312년쯤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에돔 땅을 뺏기고 이렇게 그 유다 밑으로 쫓겨와요. 그리고 이제 족속이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두메인으로 바뀝니다. 그 이두메인이 여러분이 나중에 알고 보시면 헤롯이 이두메인이었죠.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게 만약에 580년 어간이라면 556년쯤 되니까 한 30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에돔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인 마르둑에게 패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라고, 나는 살아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나머지 선지자들이 다 그랬지만 그때도 선지자들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오바댜서에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 발현되어집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하나님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선지서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날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평생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없어 보이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서에서 아는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칙은 뭐라고요? 15절에 나오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더니 전도사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얘기해가지고, 종두둑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1장 15절을 잠깐만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5절 시작. 이게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이유는 오늘 또 그것을 믿고 내 형제에게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마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살려준다며요. 그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 믿고 막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많은 것을 찾으시면 좋겠지만, 한 주 동안은 내 형제에게 선을 베푸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군지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10장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까지 이웃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은 길게 가서 남들을 보고, 그 남들의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 방관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심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시온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